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싱가포르는 1950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없어질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 거지가 가장 많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청렴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단 짧은 기간 동안에 개혁이 이루어졌죠. 이 개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싱가포르 안에 얼마나 큰 저항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항이 많은 만큼 이 싱가포르는 성공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기까지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어디든지 개혁하려면 항상 과거를 지키려는 수구 세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극심한 반대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아사랴라는 선견자를 보내서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나는 스타일이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조금 틀려요. 교회는 내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문화적인 존재거든요. 그 속에 있으면 그 문화에 쉽게 길들여지고 습관화되기 때문에 편한 것을 또한 길들여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것과 좀 동떨어지는 그런 삶을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개혁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라. 개혁을 쉬면 안 된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개혁을 중단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보상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선견자가 와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 하나님이 왕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와 베냐민 모든 무리까지 말씀하세요. 개혁은 왕 혼자서 책임져서 되어질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개혁을 왕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개혁을 왕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만 실제적으로 개혁은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때 진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말짱 허상이 되고 말아요. 이후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바꿔야 되는구나 결단했지만 결국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스라엘에 제가 참 좋아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도 참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고 개혁을 다 행했지만 맨 마지막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왕 아브라함 링컨은요,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운동을 일으켰지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결국은 남북 전쟁까지 문제가 커지죠.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니라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죽기 살기로 대통령 편, 대통령 반대편 이렇게 된 거죠. 한 비서관이 대통령께 질문합니다. 각하,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저도 문제가 안 된다. 참 멋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 링컨의 가슴에 다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은요, 학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배경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준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배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단서조항이 딱 붙어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시나요? 우리가 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노예 백성이 이집트 바로를 이기고 뛰어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유목민 이스라엘이 정착민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는 특별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 만나주시겠대요.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찾는 순간 이거 하나님 버리는 행위와 똑같다. 이게 이제 가나안 백성들의 결과죠. 그죠? 역대 상하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그 포인트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14장 4절 말씀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아사가 제일 중요하게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7절 말씀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사방의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5장 말씀에도 그래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4절 말씀에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주세요. 12절 말씀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15절 말씀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사방의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저는 역대상을 펼치면서 마음에 흥분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 교과서예요. 성공 교과서, 성공 샘플링.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딱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분을 의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저희 청소년 때 이 말씀에 가슴에 훅 들어왔어요. 이 말씀 때문에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 다 주셨던 제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요, 구하라 뭐든지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라. 최고의 기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똑같은 것이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신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특별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 찾아요? 돈 찾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뭐 찾아요? 권력 찾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뭐 찾아요? 명예 찾는단 말이죠. 세상의 영광 추구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땅에 참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처도 마호멧도 신천지도 안산홍이도 정명석도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을 추앙할 뿐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다 돈이에요. 이 사람들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저 세상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내 인생의 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명예, 권력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들 다 잘라내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 뭡니까? 개혁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속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의 실패는 뭐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요.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마틴 부처 이런 사람들은요 목숨을 각오하고 종교개혁했어요. 이 사람들이 잘 살기로 결단했다면, 교황에게 잘 보이기로 작정했더라면 평생 이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 찾았어요. 오직 하나님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만 찾았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심이로다. 마틴 루터가 쓴 찬송시입니다. 언제 썼어요? 죽을 것 같을 때. 수많은 교황의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 찬송시를 기록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가 강해질 수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찬송시에 적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개혁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삐짓고 세상의 생각, 내 중심의 생각들이 삐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좋은 교회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없애고 재건하고 쉬웠을까요? 왕이니 여봐라 없애라 여봐라 세워라 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영국의 제임스 왕은요 자기와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캐톨릭의 법에 이혼이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성공의 최고 수장은 누구다? 영국의 왕이다. 이거 목을 박았어요. 그리고 영국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캐톨릭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셔 이러면 안 됩니다. 교황청에 알리고 교황청 군대를 보내고 전쟁이 터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결국 영국이 이겼습니다. 성공회가 세워졌어요. 영국의 제임스 왕이요 부인이 4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다 달라요. 자식들을 낳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 낳고 다 죽었어요. 딸들이 여왕을 하기 시작합니다. 메리 여왕이 왕이 되면서 메리 여왕은 자기 어머니 캐톨릭을 신봉했다는 이유로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자 그때 성공의 모든 신부들을 다 죽입니다. 또 동생이 왕이 됐어요. 여왕이 됐어요. 다시 캐톨릭 신부들을 전부 다 죽여요. 역사에 메리 여왕을 뭐라 그러냐면 블러드 메리, 피의 여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은 그냥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겠습니까? 지금 아사가요. 지금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에 재건했다. 이 말은 단지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종교개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종교개혁도 절대 쉽지 않아요. 아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런다고 잘해지나요? 아니에요. 잘라내야 돼요. 완전히 각오해야 돼요. 내 몸이 원하는 것들을 부숴내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각오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세요.
피나는 각오와 결단을 가져서라도 각오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찾기로 결단하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너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왕에게 백성이 없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결단하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아사 왕에게 돌아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들. 목사님 저는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무신론자예요. 저는 중립지대예요. 아니에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무신론자는 뭐죠? 실제적으로 신이 없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천주교는요, 연옥이라는 게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연옥은 없어요. 연옥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딱 두 진영만 소개해요. 천국과 지옥,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천국의 백성, 지옥 백성, 딱 두 군데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맹세를 기뻐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맹세한 걸 하나님이 원하셨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어요. 여러분, 뜻을 다했다는 얘기는 인생의 목표, 삶의 중심, 인생의 추구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어떻게 여호와를 추구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여 뜻을 다하여 찾았더니, 그러자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는 얘기는 어디 가든지 잘 됐다. 여러분, 역대상하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여호와만 찾고 구하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기 좋은데 나도 평안한 건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세상은 흉흉해요. 세상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 입에다 그걸 달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찾았느냐? 아사가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마아가는요, 르호보암의 아내예요. 옛날 풍습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단 말이죠. 여러분, 태후가 그 정도 했다는 얘기 뭐예요? 우상이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했다는 얘기예요. 아사 왕이 이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인데 아사 왕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기로 결단했잖아요. 뒤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이걸 우상을 섬기고 있네. 아사 왕은 아마도 인륜을 택할 것인가, 개혁을 택할 것인가, 아마 많은 시간 고민했을 거예요. 이미 죽이기로 결단한 만큼 아사는요, 뜻이 세워졌어요. 아사가요, 결국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찍고 빠 불태웁니다. 유대 민족 안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잡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사는요, 선택했어요. 어머니 낳아준 정, 길러준 정, 그것보다도 상식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싱가포르에 30년 동안 수상을 지냈던 이광효 수상은요, 싱가포르에 살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청렴한 국가, 깨끗한 국가 만들겠다. 이러고 수상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땅을 샀는데 땅값이 점점 오르다 보니까 땅값이 1억짜리가 100억이 된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기한 게 아니냐. 네 땅 맞냐. 그래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수상으로 있을 때. 모든 조사를 샅샅이 해보니까 이광효가 불법을 자행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미 불거져서 전 국민에게 자기 땅이 문제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땅을 국가로 헌납합니다. 수상으로 재임 당시에 며느리가 의사예요. 며느리가. 아버지가 수상이니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겠습니까? 여기에 의료 관련 불법이 청탁이 오고 갔어요. 이것을 알게 되고 결국 며느리를 법이 집행할 수 있는 최고형 사형에 처합니다. 함께 싱가포르를 개혁하고자 동지로 나섰던 자기 동지가 자기도 개혁의 공신이니 자리를 하나 달라고 청탁이 들어왔어요. 리카뉴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끈을 다 잘라버렸어요. 결국 개혁의 동지는 병을 앓다가 죽고 동지의 와이프는 리카뉴를 저주하고 싱가포르를 떠났어요. 리카뉴가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대단한 업적을 벌여서 존경받기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리카뉴는 시대 정신을 가졌어요. 청렴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했다는 사실이에요. 며느리 처형 이 사건을 두고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지금도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아들 봤을 때 며느리 생각 안 났겠어요?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는 자기 살을 깎아서라도 국가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 국가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봤던 거죠. 아사가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어머니를 쳐냈어요. 왕궁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쉽든 어렵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17절 말씀에 아사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18절에 이렇게 드리죠.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더라. 19절은 이렇게 아사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사 왕이 개혁을 단행했을 때가 왕이 된 지 15년째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국가가 평안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국가의 우상을 패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찾기로 결단하고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사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온전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왜 이 모양이냐? 세상 흐름이 왜 이 모양이냐? 나라 욕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사실 시대가 좀 어려워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너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기회를 엿볼 것이냐? 아니면 너는 성경의 샘플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선택하라. 이 선택 앞에 아사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만 찾기로 결단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고 내 뜻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거라고요? 죽음 같은 결단이 필요해요. 어머니를 쳐내는 일이 올지언정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과 같은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 기적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합시다.